2023년 7월 23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언어. 지혜로운 언어. 네, 지혜로운 언어의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5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네,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장마에 비 피해가 좀 없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비 피해를 겪으신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오고 있는 나날입니다. 네. 어저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한테 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안성에 내리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봉화문학 출판기념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를 가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남편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뵙고 저는 이제 그 봉화문학 축제에 이제 제10회 출판기념회를 참석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성회를 갔는데 안성에서 이제 그 내리 장로교회 하종석 목사님께서 봉화문학 그걸 이제 출판을 하셨는데 10회예요. 근데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물론 제 작품도 이제 다 실렸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순서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저는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에도 없었던 거였는데 순서지에 보니까 신앙송 배미영 시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신앙송 순서제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갔고 못 하고 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신앙송 순서가 있는데 어떤 시를 낭송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성령의 감동이 행복한 나무라는 그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자작시를 낭송을 하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제10회 봉화문학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순서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평상시에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7년의 그 신앙송 사역을 하게 하실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송을 아주 열심히 하게 하셨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다 막 하나님이 쓰게 하신 그 자작시를 다 외워서 이렇게 이제 낭송을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7년째 이제 목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신앙송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설교하는 그런 목사의 그런 직분을 감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행복 여울문화 그 월간지 문화예술 월간지를 매달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작품을 올리면서 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처럼 자작시를 외워서 낭송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 제가 보고하면서 낭독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딱 하니 배미영 씨 신앙송 이렇게 딱 순서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낭독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막 떠올려 봤어요.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다가 제 순서가 돼서 딱 나가가지고 이제 행복한 나무라는 신앙송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냥 신앙송 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시를 어떻게 썼나 그런 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행복한 나무라는 시를 쓸 때는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몸이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피로하고 아주 축 처지고 힘들게 잠을 자는 그런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밤에 잠이 힘들었겠어요. 힘든 잠을 잤는데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볼펜을 잡고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게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서 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해갖고 행복한 나무 1편이 그냥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으로 시 한 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딱 쓰고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피로감이 있었던 그 전날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시를 쓰고 그걸 읽어보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행복한 나무라는 시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셨구나. 그게 확 느껴지면서 그 전날의 그 피로감이 싹 가시는 거예요. 피로감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물밀듯이 딱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너무나도 막 그 밝고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제가 그 시를 쓰면서 신앙송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시를 쓰게 하시면서 제가 치유받았잖아요. 그 시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치유받은 이 치유의 시를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그 치유의 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행복한 나무라는 시를 이제 낭송을 하고 그러면서 1편, 2편이 있는데 2편은 또 하나님께서 1편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신 시고 2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2편을 완성하게. 그리고 2편을 이제 이렇게 완성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정말 그 1편과 2편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곳곳에 다니면서 그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삶이 피로감을 느끼는 인생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요즘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제 뉴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뉴스를 저에게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30대 남자가 그 묻지마 폭행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 살인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자기한테 걸리면 그 사람을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아주 그런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어두컴컴하고 외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이런 곳에서 폭행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환한 변화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데에서 그냥 한 사람 걸리고 몇 사람 걸리면 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는 이런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정말 그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폭행하고 죽여라. 그러면 아주 사탄은요 잔인해요. 잔인한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무슨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서 노란 봉투가 와서 그 노란 봉투를 뜯어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치안 질서가 정말 유지가 잘 돼야지 되는 그런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법적인 그런 질서 유지가 잘 돼야지 되는 그런 지금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생각은 악한 것이 나오고 의인의 생각은 의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복한 나무라는 시를 쓰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그 언어에는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는 언어는 사람을 폭행해라, 사람들을 죽여라, 사람들을 괴롭혀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 이런 언어들이 난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그 시에는 보면은 평화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꽃들과 새들과 나무들과 나비들이 아주 평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평화의 전당이라는 그런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희망찬 아침 햇살과 축복의 별빛과 달빛 이런 언어들이 사탄이라는 그런 언어들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어들을 통하면서 정말 이 인생의 삶이 피곤하고 피로하고 고달픈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에서는 마냥 피로하고 마냥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한 그 사람이 전과가 또 있었더라고요. 전과 몇 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감옥에서는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그냥 감옥 생활하다가 그냥 악한 생각으로 그냥 쌓였다가 출범해서 출소해서 나오면은 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과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교화돼서 정말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그 감옥 수감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 교화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거가 안 되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서 내가 출범돼 갖고 나가기만 해봐. 그냥 이 복수해야지 하면서 복수감에 불타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 생활에서 주는 그 감옥에서 주는 밥을 콩밥을 하잖아요. 주는 콩밥만 먹고 축내는 그런 시간들로만 보내다가 출범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죄를 졌는가,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에 내가 과거에 비록 죄를 졌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출범되고 출소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청산을 하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화가 되는 그런 강의, 가르침의 시간들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리고 봉사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그런 생활이 복수에 불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뉘우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봉사, 이 손으로 발로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개개인들의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될 수 있게 그런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려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는 정말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감옥에 갔다 오니까 와서 보니까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마음에서 불타는 적개심, 악한 생각 이런 걸로 그냥 묻지마 폭행 묻지마 그 살인사건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국가와 정부에서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그냥 나쁘다고만 하고 그냥 콩밥만 먹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회개와 반성과 그런 과거 청산의 그런 기회의 시간을 주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감옥에서 출범하고 출소하고 나가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프로젝트를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품어주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다한 죄를 품어주신다는 거거든요. 허다한 죄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사람이 과거에는 나쁜 짓을 하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생각과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말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오늘날 지금은 우리 다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선물을 해줘서 함께하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감옥에서 나오면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으로서 함께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해줘야지. 그냥 콩밥만 먹이고 그냥 적개심과 그냥 악한 생각 그것이 눈덩이처럼 부러져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언어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는요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금도 좋아하고 진주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도 좋아하고 그래갖고 막 여자들이 막 다이아몬드 나 맥혀 하시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목걸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팔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것도 귀중하지만은 정말 귀한 보배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입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입술에서 지혜로운 언어를 말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하겠어요? 지혜로운 언어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을 기죽이는 말만 하고, 응?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짜자자면 탁 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막 그 상대방이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가득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때요? 자비, 긍휼, 선한 열매, 평령과 거짓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런 말이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너무 저분의 그 말은 내가 듣고 싶다. 정말 저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악인들은 마음의 싸움이 악으로 가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욕이 나와요. 무슨 뭐 아주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는요 욕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입에서 욕이 잘 나오더라고요. 욕이 잘 나오고 그리고 혈기가 막 강해가지고 그냥 막 목소리도 막 크고 막 듣기 싫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제가 욕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자비와 긍휼과 선한 그런 언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도대체가 욕이 안 나오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이렇게 막 버스를 타서 사람들 막 학생들 막 이렇게 어울려서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욕이 막 일상 언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언어, 이런 욕이 일상화된 이 세상, 이 시대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멘. 나도 욕하고 너도 욕하고 우리도 욕하고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욕을 안 하면 바보 쪼다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욕을 하니 조폭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말 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TV에서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그 정화되지 않은 그 막 난폭한 그런 언어가 막 남발되는 이런 것들을 정부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잘못됐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이 손으로 주먹으로 저 사람을 탁 때려가지고 폭행을 가서 죽일 수도 있지만요, 언어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요, 맨날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바보야, 너는 쪼다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러면서 자꾸 맨날 부정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 살리지 않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는 언어, 꼭 밟는 언어, 그런 언어를 그 사람한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맨날 그런 언어를 들었어.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맨날 그런 정말 죽이는 언어를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병원에 들어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맨날 그런 언어, 죽이는 언어를 들었으면 결국은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바보고 쪼다고 바보 천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언어가 그냥 그 사람을 채워져갖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극기야는 어떻게 하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이시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근원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언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악한 것들아 해봐라. 네가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짓밟을지라도 나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뭐냐면 성결, 화평, 관용, 양심,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는 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지혜의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삶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그럴 때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렇게 삶을 어렵게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며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생명의 언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힘을 얻고 피로감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힘을 냅시다. 이렇게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수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또 위로와 격려와 그 긍휼의 그런 언어로 힘을 내게 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와 또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